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기다렸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이런저런 재미난 행사도 했었고, 또 아이들하고 모여서 지냈던 그 밤이 좋았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나를 기다리는 선물도 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기다렸었습니다. 직장인들은 휴가를 굉장히 기다리죠. 그날에 그동안 못했던 것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연인이 애인을 기다리는 거,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고 또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는 거, 우리 삶에는 이런 수많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간절한 기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어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사람도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큰 시련이 닥치죠. 그 시련으로 인해서 어제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전역이 다 파괴가 됩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도망가고 그렇게 다 흩어지고, 그저 산꼭대기에 깃발이 초라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수의 무리만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조롱했던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십니다. 그렇게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나? 그런데 오늘 또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왜?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인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고치시기 위하여 심판은 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서는 거예요. 매를 들지만 이 매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돌아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찾아 나가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항상 용납할 수 없는 게 죄잖아요. 죄를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다림의 표현인 거예요. 돌아오라.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고, 정말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은 평화라고. 죄는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갈등 속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다 떨쳐버려야 내 속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그 깊은 탐욕, 깊은 욕심, 나를 신으로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다 끄집어내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유, 내 안에 계시고자 하시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면 예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리.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는데 나의 탐욕이 함께 도사리, 나의 욕심, 내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고자 하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도 기다리지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를 기다리는 남은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속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원하며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놀라우신 은혜. 모두가 범죄하여 타협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남은 사람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삼아하는 사람들. 매를 들었지만 매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드시는 하나님 품에 다시금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있음을 알아 그 품에 뛰어드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간의 기다림이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채워지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물이 나오죠. 첫 번째는 더 이상 통곡하지 않게 되리라, 이런 얘기 하시죠.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백성의 불의를 보면서 통곡하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통곡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을,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더 이상 통곡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서 있다면 우리는 불의한 세계를 보면서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역사의식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요. 이 땅을 떠나서 저 그냥 먼 곳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머문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세를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정치인들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사람들 속에, 젊은이들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교회는 조롱받고 복음은 무시당하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뒷전이기 시작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 땅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함께 겪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한가운데서 이들의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와중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라는 거예요. 몰라서 방황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보내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 보여줘도 모르고 들려줘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들.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을 숨기지 않으시고 뒤에서 말소리가 귀에 들려서 이게 바른 길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못 알아들으면 스승을 보내주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돌이켜보면 선택의 수많은 기로에 우리가 서 있었는데 그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늘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자책하고 그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 그러면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과 고난의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했어야지 이 고생 안 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녕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 길에 있구나 깨닫게 된다. 그러니 매일이 선물이고 매일이 감사인 거지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실을 맺는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잖아요. 고산마다 줄령마다 개울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골짜기마다 풍성한 과실이 맺고 곡식이 맺어지고, 광활한 목장에는 양들이 풀을 뜯어서 살이 보동보동 찌고, 모든 것이 다 이거 평강. 거센 풍파와 같은 환란이 지나간 그 자리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평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왜 고생과 환란의 떡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 하신 것은 샬롬, 평강이에요. 모든 것에 손대는 것마다 다 되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으로 씌었던 그 우상들보다 나가라. 다 내보내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우상들, 그것이 나라는 자기애라는 것조차도 다 나가라. 다 나가고 내 안에 예수께서 가득해지시고 그 품 안에 내가 안겨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샬롬, 평강. 이게 기도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아직도 끊임없는 분심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도 내 안에 수많은 은과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내가 금과 옥조하는 어떤 그런 나만의 우상들이 내 안에 있고 죄성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흔들어서 이거를 떨쳐버려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어렸을 때 누가 보낸 그 엽서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보석을 주시게 손을 벌려라. 내 손에는 버리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쁜 조약돌 몇 개 손에 꼭 쥐고 하나님의 보석을 버리면 보석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걸 못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어떤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내 안에서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꺼내고 또 꺼낼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석으로 가득 채우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모든 아픔은 치유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 7태양이라는 것은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두운 그늘 하나도 없는 그런 샬롬의 상태, 그날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야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오직 주님만이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오직 제 모든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알아 주님만을 방패 삼기를 원합니다. 주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둘러보며 불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기 위하여 우리가 또한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문 자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